27일 죄를 자복하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부터는 영적 분위기가 급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귀신 쫓고 나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님의 하노니 당신아 가라 가 한번 믿는 분들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느니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어제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 다윗조차도 이렇게 범죄함으로 넘어져서 그것을 계속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결국 다윗은 회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행되는 것에 오늘 12장에 영적인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고 그랬는데 11장에 보면 계속 다윗이 누구를 보내매 다윗이 말하기를 계속 주인공이 다윗 주도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또 중간중간 요압이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기에 이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마지막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11장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에는 그 시작이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 인간의 생각에는 완전한 범죄를 꿈꾸며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박함,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은 하마르티아, 벗어난 활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역에서 멀어지는 화살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의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주변에 나를 보는 눈이 없으면, 누군가를 보고 내가 음욕을 품으면요, 그것은 시간을 두면 저절로 그 시간이 지나면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역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어디에 간다? 결국에는 그렇게 행음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음욕을 품은 단계에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안전망과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지, 만약에 그 어떤 내 주변에 방어할 수 있는 주변의 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형제, 내 어떤 사회 어떤 조직이 없었더라면, 마음으로 행음하고자 하는 어떤 음욕이 들자마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디까지 가요? 간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행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사람들은 너무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 땅에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 장치가 없었으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 다윗은 이 죄가 점점 커져서 진실하지 못한 거짓을 하는 죄, 그리고 살인을 하는 죄, 그리고 간음을 하는 죄, 인간이 하나님이 통제해주지 않으면, 그 은혜의 법이 없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눈물을 그렁그렁 맺고, 하나님의 법계, 그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 사인되는 그 법계만으로도 춤을 췄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한 발자국 벗어났더니, 벗어난 화살이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에, 우리 나단 선지자 많이 들었죠?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혹시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풍족하게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와요.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뿐인데 그가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자기 딸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이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으면 어떤 분위기를 취해야 돼요? 갑자기 점점 낯빛이 변하면서 고개를 푹 숙인다든지, 어쩔 줄 몰라도 너무 자기의 이야기를, 모두가 모르고 있는 자기의 은밀한 죄를 지금 비유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람이 오히려 무섭죠? 벌벌 떨게 돼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막 화가 나서 막 불불 떠는 거예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마땅히 죽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이미 이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게 하십니다. 이 일의 결과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이렇게 이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무엇을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그런데 심지어 이 다윗이 어딜 가나 잊지 않았던, 미갈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 다윗을 비방했을 때에도 이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인생의 가장 꼭지점으로 성공 위치에 있을 때조차도 잊지 않았던 그 사실. 자,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이 늘 잊지 않았던 거죠.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저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건 내가 어떤 도망 생활을 잘해서, 내가 어떤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나를 늘 지켜주셨어 라고 다윗이 잊지 않고 찬양했던, 감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너 이걸로 늘 감격했잖아. 너 이거 기억했잖아.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 이시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죄만 짓지 않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신다고.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내 말씀을 없인 여겼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우리는요 때때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복음, 은혜를 떠나서, 이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습관적으로 나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안에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복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요즘 같을 때는 그것이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한 복이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면 그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 줄로. 자, 그럼 전도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상을 받는 거죠. 자, 보통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하나님께 상 받았네 라고 얘기하지 않죠. 상은 경기가 끝난 뒤에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히 교사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누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죄만 짓지 않으면, 이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세상에 있는 기복 신앙처럼 바뀌어가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마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거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내가 이번에 행사 때 이거 헌신하면, 내가 이번에 물질 이거 심으면, 내가 이번에 복을 받을 거야.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알고, 죄를 지면서 원래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상을 바라보며 해야 될 일들을 이거 하니까 복 주세요 하면서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도 열심히 해. 그러면서 죄도 같이 짓고 있어. 그럼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먼저 이 복의 죄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야 뭐를 하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럼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광야 때 무슨 상을 쌓았나요? 저희가 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릴 때 전도를 했나요? 수련회 준비를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오직 예수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를 짓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든 복,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너에게 이 땅을 주고, 이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고, 그가 가졌던 아내들을 다 주고, 플러스 뭐예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부족하였으면 구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네가 나에게 구하였더라면, 네가 그 죄 짓기 전에 있을 때, 그 은혜에 있을 때 부족해서 구했더라면, 야, 너 왜 이렇게 욕심부려 하지 않고 내가 다 주었을 터인데 어찌하여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죠. 자녀된 권세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어둠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죄를 대적해야 되는데, 죄를 져도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 그러면 복을 받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은혜에 감사하여 저절로 나오는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안 보는 줄 알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께서 두 가지 벌을 주시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이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죠. 내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는 게 그냥 뭐 같이 티타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백주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안 쓰죠. 요즘이 아니라 거의 안 쓰죠. 낮을 강조한 거죠. 한낮에 아주 환한 정오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때에 내가 이걸 행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강조하고 계시죠? 플러스 알파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재앙이 너희 집에 영원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끼리 싸우는 일이 발생하고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내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너는 은밀히,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와 은밀한 밤을 보냈지만 내 아내는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왕궁 위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야. 여러분,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죄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우리아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안에는 이 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한 여인을 취했어요. 남의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죄는요 퍼져나가는 거죠. 한 방울의 죄가 이 깨끗한 물 가운데 들어와서 이 온 물을 붉게 물들게 하는 것처럼 죄의 파급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서, 다윗을 혼내기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만약 성경에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후세에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받을 만하네. 아니, 이 사람 보니까 시원치가 않아. 아이, 이거 신통치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라면 이런 벌 받을 만하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간 가운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평생을 살아갔던 다윗이 한 번 실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살인은 살인에 해당하는 그 죄의 열매, 간음을 행했어요. 그것에 하는 열매를 아주 무수하게 많이 그의 삶께 경험케 하시는 거였어요. 자,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죄는 이렇다. 죄를 지라는 거예요. 죄를 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충 눈물로 기도하면 다 싹 다 용서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면 그 대가가 엄청나단다. 로마서 6장 13절인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대로 이 죄의 인간들이 보기에 가장 최종적인 그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이 바세바의 몸을 통해서 나왔던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은밀한 죄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끝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 정도면, 다윗이면 이 일을 감당하고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칼로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를 백주 가운데 행하리라. 그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한 사람이 흔치 않죠. 자, 그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일을 첫 번째로 칼에 대한, 두 번째로는 아내를 빼앗기고 이 남과 동침하게 되는 것. 그런데 백죄 플러스 알파의 조건까지 있는 이 두 가지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은 이 말 저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우리아에게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 여인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예 그렇다 쳐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영원히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는다니요. 아니, 내 아내들 여럿이나 했는데 그 아내들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모욕을 당한다고요? 그건 좀 다윗은 이러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 정말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왜요? 아니요, 그건 몇 프로는 맞고 몇 프로는 아니고 다윗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왕궁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갑작스럽게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인기는 치솟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다윗이 보란 듯이 팍 직상을 치면서, 아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오. 그러면서 그 후에 사후 처리까지 4배로 그에게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명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 우와, 역시 다윗 하는 그 순간에 그게 바로 너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일단 자기의 체면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자기는 그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참 회개를 한 것이죠. 또 다윗의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토해내고 났더니, 그래, 이제 왕 오늘로 끝나도 좋아. 내가 오늘로 죽어도 좋아. 내가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해결되지 않던 것들을 토해냈더니 이제 살 것 같구나. 이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까? 다윗에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고백 한 번이면 너가 좀 세게 회개해야 돼. 네가 오랫동안 자꾸 속여왔으니까, 숨겨왔으니까 네가 너의 진실을 너가 나에게 보여야 돼. 그러면서 이번엔 안 돼. 한번 지켜보겠어. 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실된 고백을 하니 그 나단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반드시 죽으리다. 죄의 삭은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저는 학생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지금 앞에서부터 성경을 쭉 봐온 친구들은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친구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지금 1년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임신한 아이가 이제 출산할 때가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 정도가 다 되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다윗은 그 죄를 갖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부끄럽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이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밤새 씨름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은 비록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닫기만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도 죄를 지니까 내가 못했던 욕망 다 채울 수 있네. 이건 무슨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잖아. 막 나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다윗이 회개한 뒤에 썼던 시편들을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않을 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삭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부족함이 없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더니 내가 죽을 것만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 또한 다윗을 사랑하셔서 기대함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였어요? 오늘 말씀은 다윗, 너 내가 주는 계속 쌓인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았지? 근데 난 널 믿는다. 난 너를 기대해. 내가 내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이야기하면 너 바로 회개할 거지. 다윗,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너의 죄를 드러내는 나의 마음도 아프지만 난 너를 살려야겠어. 난 널 너무 사랑해. 난 너를 이대로 죽음 가운데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광야에서도 나와 은밀히 사랑을 나눴던 나의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 내가 선지자를 보낼게. 내 종을 보낼게. 직접 이야기하면 너는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난 네가 회개할 걸 믿어. 기대한다. 다윗 꼭 그렇게 해줘야 한다. 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교회에서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때때로 이렇게 누군가 개인적으로 우리 시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진실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내 마음을 깨끗게 흰눈보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 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모르게 넘어갔으면 좋은데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사람들과 알고 지낸 지가 10여 년이고 20여 년이고 드러나 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론 난 이제 끝났다.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 어떻게 저 사람들을 봐?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래, 하나님이 참다가 죄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해버렸어요. 이제 날 버리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도 그 기회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그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나단을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새끼 다윗 맛 좀 봐라 이게 아니죠. 다윗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 그래 다윗,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너의 이 골마버린 너의 마음의 짐을 털어내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은혜를 줘서 오늘 다시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다윗을 붙잡지 않았으면 여봐라! 미친 소리를 하는 저 선지자를 당장 끌어내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반응한 것뿐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학생들 선생님을 통해서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실수한 것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그것의 짐으로 눌려있지 않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그래서 그 1절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11장엔 맨 마지막에 돼서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악하다고 얘기하셨어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여호와가 12장에선 이제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내가 해결해 줘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 사람의 눈엔 너무 뼈아픈 일이지만 결국 이 일 이후에 다윗은 다시, 아니 이전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갔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리고 크던 작던 죄를 품고 있는 자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아침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